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로 시작된 그 유다의 세 번째 귀환의 주인공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귀환은 에스라가 귀환한 지 14년 후에, 그러니까 주전 444년에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의 고위 관원인데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오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 1장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이 하나니도 페르시아에 있다가 예스라 때에 2차 귀환 때 귀환한 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가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는데, 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유다 나라에, 자기의 나라 고국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세 번에 걸쳐서 3차 포로가 되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병들고 부족한 분들만 남아 있었고, 그리고 1차, 2차 때 이제 한 5만여 명이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그들의 형편은 또 그들의 상황은 어떨까? 이런 궁금한 점들이 느헤미야에게는 평상시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찾아온 하나니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자기를 찾아온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상황을 묻자 하나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물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너무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성문은 불탄 채로 그렇게 남아있고 폐허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을 상세하게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자들이 많이 생겨서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을 쌓지를 못하고 16년간 방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성전 건축 이제 시작해서 16년이 중단된 그 이후 다시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기까지가 20년이 이렇게 걸렸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은 이제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성전 문은 불탄 상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흉물처럼 이렇게 100년 넘게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 환경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떠했을까요? 한번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에게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기보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세계의 선교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음 아파하고 그거 붙잡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느헤미야는 오랫동안에 슬퍼하면서 울면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영성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나를 깨울 것이고 나를 살릴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세계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영성, 이런 마음을 우리도 정말 가졌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영성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성이 없음을 보면서 안타까울 줄 알고 이런 영성이 없음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최소한도로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먼저 자기 백성의 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민족의 죄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 이거를 먼저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번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회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우리 한국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 우리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의, 우리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행자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런 부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그동안에 우리 가족이 우상을 섬기며 또 세상을 따라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70년 동안 왜 종살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닮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 말씀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우리부터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고. 첫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자 여기 8절에 보세요. 옛적에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모세를. 옛적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것 때문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제 9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끝에 어디 끝 지구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의 땅으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두어서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들을 두고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인용한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신명기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말씀 가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도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적용해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도 약속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셨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역사에 일으켰던 사람들을 보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기도해 보십시오. 주전 300년에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서는 1445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는 주전 1406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1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어려울 때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보고 이렇게 읽기보다는 웬만한 부분들은 암송되어져야 기도할 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고 에스라를 보고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지고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소원이 소망이 막 일어나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놓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만 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필름 끊긴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꿈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할 충분한 이유와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목회 상담학 오성춘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구하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응답받게 하신다. 응답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심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말씀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들을 얼마든지 복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언제냐면 기슬루월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슬루월은 양력으로 말하면은 11월인데 니산월은 그 다음에 3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 걸린 것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기 고국에 대한 그런 형편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친서를 내려서 통행증과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까지 주어서 보내어서 성벽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올 한 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하면 우리가 그냥 일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이렇게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런데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방해꾼들이 생겼습니다. 방해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성벽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생명을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보초를 세워서 방비를 했고 그리고 병기를 잡고 일할 때에도 병기를 잡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이니까 방해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기도해도 믿음으로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도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방해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도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도 반드시 거기에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고 욥에게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지만 모두 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영적인 것과 정신력은 지금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새벽을 깨우면서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정말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기도 부탁했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인데도 간절하게 기도하지를 않아요. 내 일인데도 간절하게 기도하지를 않아요. 말씀과 기도에 낯선 것처럼 보여요. 친밀하지가 않아요. 좀 멀리 느껴져요. 이 공백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하고 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갭이 너무 간격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장벽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벽 안에 여러분이 갇혀 있습니까?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실수록 기도에 집중력이 안 생깁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잡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잡힌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4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리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도는 그 소망과 꿈을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루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비전이 없고 소망이 약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는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파해야 될 문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